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사회에는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다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벽돌 공장이 가동이 되지 않고 그래서 모든 공사가 다 중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과 그리고 소들을 돌보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을 거둘 노동력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뀝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추격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변심과 추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무기 없는, 무기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총동원되어지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애굽의 군사들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앞을 보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맹렬하게 자기들을 향해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죽음이고 뒤로 가도 죽음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문제였고 뒤로 가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부르짖다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행복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역이 있었고, 남아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같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죽이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상황과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문제 해결 방법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됐던 것이에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 좋게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때 물은요 좌우에 벽이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애굽 군사들이 바다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의 바퀴가 빠져가지고 달리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치신다, 도망가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영원히 애굽의 군사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 홍해에서 수장시킨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송이에요. 최초의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사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감격 속에 부른 거예요.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1절에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믿었더라.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홍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건져주시지요. 역사해 주시지요. 축복해 주시지요. 질병은 치료해 주시지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목적이 뭐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정상이지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 갈라지게 하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것, 뭐가 그리 어려우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큰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순종해서요,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큰 동풍이 불어왔어요. 여러분,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동쪽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남풍,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북풍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습니까? 서쪽에 있었습니다. 서쪽에. 자, 홍해를 기준으로 볼 때 이집트 예구분이요, 서쪽에 있었습니다. 서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해 건너편에서 동풍이 불어온 거예요. 동풍이. 그러니까 예굽 군대가 추격해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건너편에 동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는 죽었다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지금도 동풍은 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밤새도록 일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홍해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순간 한순간에 쫙 하고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장면은 영화에서나 보여지는 장면이지. 하나님이요,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 물러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지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건너가기 좋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밤새도록 일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급하지만 하나님은 왜 천천히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밤새도록 보게 해주신 거예요. 밤새도록 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망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복음성가가 있지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저는 이 찬양에서요, 가장 마음에 와닿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가사가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 가사였어요. 힘들고 지쳐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벌떡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요.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자, 하나님이요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서 움직였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겨갔다고 그랬지요. 구름 기둥도 뒤로 옮겨갔다고 그랬지요. 예굽 진영의
구름과 어둠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 밝게 하셔서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했지요. 이때 애굽의 군사들은 깨달아야 됐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도망가자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추격하다가 뒤늦게서야 깨닫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니까 애굽 사람들도 추격했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시고 병거의 바퀴가 빠져서 달리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때서야 이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치시는도다, 도망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모세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 모세는 본문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하나님은 싸우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오늘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원수의 세력이 뒤에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을지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절망의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실을 이기며 사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넘치는 복 많이 많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